인생은 고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는 것이죠. 고통 속에 물론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 바다만의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바다만의 특징 중 가장 큰 게 뭘까요? 바로 변화무쌍한 날씨입니다. 인생이 왜 어렵냐면 변화무쌍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고해, 바다의 날씨와 같은 변화무쌍한 삶인 것 같습니다. 변덕 심한 날씨하면 바다 같아요, 그죠? 갑자기 성난 풍랑이 몰아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도 하나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로 변하는 것, 바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 인생 앞으로 맑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나 이 사람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 해가 쨍쨍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풍랑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의 결혼한 사람들의 상황인 것을 기억하죠. 이 사업하면 내 인생 볕들날 올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경우가 실제 있고요. 이젠 정말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산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고해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광야에 40년이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고난이 많은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일 가게 문 닫고 예배 생활 열심히 했더니 매출이 2배나 올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일 가게 문 닫아 보세요. 결국 망한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리얼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예수님 믿고 손해보고 고생하고 심지어 망한다. 왜 믿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 정말 많아졌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얘기인데, 지하를 개척했어요. 리모델링 다 하고 깨끗하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1살 어린 후배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지하 물난리가 나가지고 인테리어 다 망가지고 집기 하나도 쓸 수 없을 만큼 반 이상 다 차서 그거 고치느라고 2달 걸려서 있는 그나마 개척교회 성도들 다 떠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본인의 어머니가 암이 또 걸리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올해 위로가 주제라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형통하다, 성공해야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힘들어지고 망하면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고해와 같은 변화무쌍한 날씨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왜 위로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앞에 변화무쌍한 바다 같은 고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건너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인 것입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를 원한다면 시선을 위로. 나름 라임을 맞춰봤어요. 네, 위로를 원한다면 시선을 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어떤 위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 바다 풍랑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순종하여 따라온 제자들을
몰아붙이시는 것 같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에게 풍랑이 오죠. 사실은 이 풍랑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한밤중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면서 자기들이 닥쳐온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요 긴박하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45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 단어가 뭡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사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아직 무리들도 가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큰일 난 것처럼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 무리들과 인사도 안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배에 타지도 않으세요. 이게 좀 치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계셔요. 근데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너 배 타야 돼, 빨리 타고 가, 얼른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야 돼 하면서 배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타지도 않으셨고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만 바다 한가운데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이렇게 제자들을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마가는 그것을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볼까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알고 보니까 이 제자들 배 태우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떡 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뗐다는 것은 당장 현세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려는 떡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 나는 영혼을 위해 왔다, 영생을 위해 왔다라는 의미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아, 예수님 따라오니까 배부름과 안락함을 주는구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예수님 미라클 메이커다 하면서 칭송이 시작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우쭐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 따라왔더니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권력과 명예를 쟁취할 수 있는 자리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도 박수치네. 와,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 따르던 제자야. 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거품이 확 들어오는 듯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자고 하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한 2만 명 정도 모인 것인데, 대단한 무리가 하루아침에 신성 세력 당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통령 만들자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난 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실제로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너무 놀라서 그는 최고의 선지자다, 예수님을 억지로 막 붙들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려고 역사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만족주러 온 게 아니고요, 제자들마저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 명예 권력욕에 빠지라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눈이 지금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이게 위기예요, 기회예요?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제자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 자기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왕으로 나를 밀어 넣으면 야,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약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게 독이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박수쳐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등지고 떠날 텐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쭐거리면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추종하며 다니는 것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정신 차리라고, 너 여기 있을 때 아니야, 머뭇거리지 마, 안주하지 마 하면서 갑자기 배를 태워서 즉시 재촉하여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엄청 기복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나이가 먹으나 옛날 성도들이나 요즘 청년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예수님 믿을 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믿은 것에 대한 증거더라고요.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는데, 내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뭔가.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협박하는 수준으로까지 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신 이거 내놔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원하는 바를 이루면 그것이 성공이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길은 넓고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비즈니스적이에요. 너무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원하는 걸 해줘야만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막 협박하듯이 이거 내나 저거 내나 한다면 예수님 그 교제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친하다고 들러붙어 있어요. 교제를 원해요. 근데 나한테 늘 뭔가 뽑아먹으려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건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용하듯이 예수님 옆에 있어서 나 복받기에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제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에 따랐는데 이 모양이라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요, 실족해요 안 해요?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계획했던 바가 되지 않고 점점 절망과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리가 기억했던 좋아졌어야 되는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안 될걸요, 실족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요 무조건 영혼의 깊은 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나 몰아넣을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선한 사랑이구나,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보약이 입에 쓰듯 당장 우리에게 쓴 삶이 실은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한 ABCD의 계획이 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고 A 다음 B가 왔어야 되는데 A 다음 D가 왔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계획하신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 1단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바둑 9단에는 보이듯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보고 인도하시는 선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10절 보니까요, 방금 읽은 10절 보면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는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라도 하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요, 그것이 씨를 소출하게 해서 파종하게 하는, 양식을 주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걸 누가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이 순환을 알 수 없어요. 이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삶의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진짜 형통이 뭔지 아세요? 만사 형통 좋아하시죠? 진짜 형통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포로기를 맞이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형통함이었어요.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것,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 시간이 주님 볼 때는 형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상황을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험이 없진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험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사실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광야로 돌려요. 왜 그런가 나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10하루길 만에 가나안 가면 전쟁 때문에 다 시험이 들어서 나를 떠날까 함이라. 그들은 아직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훈련하며 나를 더 의지하고 살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광야로 돌리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가나안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군대 썰을 하나 해드릴 텐데 제가 군대 가면 저는 100% 군종 되는 게 목표였어요. 군종이라고 기독교 군종.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믿는 사람들 데리고 도열 딱 맞춰가지고 교회 데려다 줬다 왔다는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게 중대 군종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자대에 갔더니 병장 군종이라 써 있는 그 견장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저건 내 거다. 저분 언제 제대하나 2달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병 될 때 내 군종 되겠구나. 100%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요, 티를 냈고요, 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군종은 내 거다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일병 넘어가면서부터 찬양 인도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말 그대로 중대 군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표대로 됐는데 갑자기 곁눈질로 보니까요, 이 군대 군종이요 중대 군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대 군종, 더 큰 연대 군종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가장 부럽게 했던 거는 연대 군종인데요. 연대 군종은 교회에서 삽니다. 아주 꿀을 빠는 그 군목 비유만 맞추면서 교회 청소하면서 행정병처럼 그 좋은 교회에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볼일 보고 행정 처리하는 가장 좋은 일 같았다. 중대 군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대 군종 보고 저건 내 자리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양구까지 오셔가지고 이 군종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됐다. 부모님 입신까지 들어가면 나는 연대 군종이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중대 군종으로 전역했다는 것입니다. 중대 군종은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뛰고요, 내무반 생활을 다 합니다. 해야 할 일 다 했어야 됐고 시간 쪼개서 교회 가면서 눈치 먹어가며 쿠사리 먹어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중대 군종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연대 군종이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너무 억울했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전역하는 날 그 군목 목사님이 그제서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우석이를 연대 군종 시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중대 군종으로 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힘들게 하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전역하고 돌아오면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신뢰했구나,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중대 내에서 사는 것이 목사님 볼 때는 내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가졌습니다. 피하게 할 수 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대원들 전도도 많이 했고 크리스마스 행사, 부활절 행사 때는요 중대원들 합창 대회를 제가 보냈어요. 80명 되는 이 중대원들을 놓고 군합발로 탭댄스를 추게 했으니까 그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쿵쿵따 쿵쿵따 하면서 그걸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휴가증 80장을 중대 전체한테 뿌렸던 적도 있습니다. 중대 성경 공부도 만들고, 사실 연대 군종이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훈련, 또 그 군대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의 놀라운 추억이 든든하게 다음 행선지로 저를 성장해서 사회생활로 보내는 이 목사님의 깊고 크신 뜻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상처가 위로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여러분 삶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내 삶엔 당장에 연대군종 되는 게 내 길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유익하고 주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중대군종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을요 바다 한복판에 몰아 넣으신 것뿐만 아니고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또한 충격입니다. 밤 사경이 돼서야 오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47,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그들을 밤이 해가 질 때 배를 타고 보냈어요. 날이 저물었고요, 캄캄한 바다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어요. 바람이 48절 보니까 거스른데 역풍이 심하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다가 배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초될 것 같아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어둡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칠 만큼 바다 한가운데서 등 떠밀려져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저항이 이처럼 거셀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바다 한복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내가 계획했던 건 순풍 불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역풍이 불어서 힘겹게 노져도 계속 제자리인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밤 사경까지. 이스라엘 시간의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못해도 6시간 이상은 탈진할 정도로 힘겹게 노를 젓는데 계속 제자리였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바다 한복판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거 되면 좀 내 인생에 볕들날 오겠지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칠 만큼 지칠 대로 이제 더 이상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치닫는 밤 사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선하시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갈릴리에서 받아오는 그 역풍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게 충격입니다. 주님 보고 계신데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짓궂은 분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참 많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너무 더뎌요. 나를 바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두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내 인생에 관심이 많고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관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빨리 구해주지 않고 이처럼 미적미적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뱃사람, 갈릴리 바다의 짓궂은 날씨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거친 바람 맞는 것, 먹구름이 오는 것, 이것은 일도 아니고요, 익숙했어요.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1시간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했다면, 뭐지 예수님?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나타나셔서 이러시지? 뭐지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바람 돛을 내리고 여러 방향으로 뱃머리를 잡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 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1시간 노젓는 동안 나타나지 않으세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거세지는 거예요. 탈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신 못 차리는 상황에서 예수님 바다 위로 건너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꿈인지 생시인지 이승인지 저승인지 예수님 유령이다. 완전히 그들의 시선이 정신이 나간 상태로 완전히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제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다를 헤쳐나올 수 없는 두 손 두 발을 다드는 그 순간 영적인 밤 사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계획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풍랑을 멈추는 게 일도 아니지만 풍랑을 멈추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내가 다 노젓고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유익과 훈련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한계를 경험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영적인 밤사경이 왔구나. 나보고 주님 찾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가정, 내 사업, 내가 원했던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부딪힌다는 것이죠. 나 이렇게 계획했고 이 부분에 전문가인 줄 알았고 이쯤 되면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노져도 제자리 걸음입니까?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그건 뭡니까? 너가 나를 의지하는 거다. 나 그러라고 만들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다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고 주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주님 떠나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주님은요 기도를 응답하실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기도했더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응답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산 넘어 산을 주세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해결하라고.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망하고 안 되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주님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동행했구나 말씀하시는 최고의 칭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심지어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역풍 정도인데 큰 광풍이 일어요. 마가복음 4장 37,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번엔 큰 광풍을 만났는데 어느 수준이냐면요, 진짜 배가 침몰할 수준이었어요. 배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요, 배에 가득하게 물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대단한 내공이시죠. 대단한 평정심인데 잠자고 계세요. 바다 깊은 곳에서 누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누워서 자는 척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 계속 자는 척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직접 깨우길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일어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하세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까? 일어나 주세요. 주님이 그걸 기다린 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인생에 잠자는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힘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주님 보세요. 죽게 되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 이 배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거 기다리시려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깨우십시오. 깨우지 않고 우리 인생이 풀리고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의 제자리 걸음,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때 주님의 기적이 기적처럼 주님 깨웠더니 해결되는구나.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십자가 뒤에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목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다가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목적인 것을 알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주님은요, 그 바람을 그치십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그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 한복판에 허우적대지만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문제 위에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바다 같은 문제를, 풍랑과 같은 문제를 평지처럼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상황 위에 계세요. 세상 위에 계세요.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해결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유유히 걸어오시더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올라타니까 바람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같은 기사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풍랑의 과정을 겪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풍랑이 오히려 더 빠르게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루게 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고요, 그게 유익했고요, 결국에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필연적인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데, 이끄신다는 것은 붙잡고 같이 걸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 안에 붙들어서 가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시작, 그 과정 속에서 다 지켜보셨고요, 그 과정 속에 오셔서 풍랑을 그치게 하는 해결뿐입니까? 그 뒤로 더 큰 비전과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한복판에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 풍랑처럼 높아지고 낮아질 때가 있고 아무리 노저어도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계획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되지 않는 걸로 위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되지 않기에 믿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만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모두 재촉하시며 보내시는 시작도 주님 손 안에 있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주님 손 안에 있고, 문제 해결도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주님의 것이기에 위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현 상황이 아니라 위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때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토기장이가요, 마음대로 내쳤다가 만들었다는 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무나도 멋진 도자기를 만들, 그릇을 만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치고 다시 시작하고 물도 줬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 만드시려고, 주님의 뜻 이루려고 주님의 토기장에 손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교훈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손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성령에 매여
여기서 나오는 이 매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인데 수동적으로 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묶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허리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자기 손을 매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최고다.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형통합니다.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이고 승리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매여 있어요. 그게 정말 형통이고 성공이고 여러분 인생의 팔자를 피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손에 이끌리기를 원한다면 자꾸 다른 데 세상적인 것에 스스로 매서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겠지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스스로를 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고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성령에 매여서 그 길로 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매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과정도 해결도 결과도 다 주님 손안에 이끄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 스스로를 매어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 주님 신뢰함으로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그런 날씨 가운데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떤 폭풍 속의 한가운데 밤 사경을 맞이하여서 지칠 대로 지쳤고 소망 없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여러분의 상황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이기에 주님을 부를 때에 어느 순간 폭풍은 사라지고 완전히 맑은 날이 시작되며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풍랑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좀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절망,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버지 다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바다 한복판에 누워져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눈을 주어도 제자리 걸음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뜻하신 손 안에 성장하고 아버지 훈련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으로 설생들을 부르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니 이끌어주시기 원하니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높여서 찬양합시다. 듣기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듣기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다 지나갑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변덕스럽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한 것 같은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다 꼬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삶이 주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지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매어 삽니까? 성공, 성취,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다 지나갑니다. 후회도 염려도 지나가고, 성공도, 내가 세워놨던 그 모든 업적도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그때 내가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가,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주님 사랑했더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더라 하는 주님과의 관계만이 남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높고 낮음에 일이 일비하는 것 아니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계시기에 위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되고 안 되는 일에 죽을 일, 염려할 일, 후회할 일, 절망스러울 일 없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해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원하시면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 합력해서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는 주인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신뢰함을 따라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이끄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